오른쪽은 우익이요 곧 민주세계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에 나왔기 때문에 오른편적 우익이 소생할 수 있는 때가 됨과 동시에 왼편적 좌익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익과 좌익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던 것을 해원성사할 수 있는 복귀 시대가 되면 이 두 패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원수와 같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을 위하는 싸움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매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부모가 와서 이 두 세계를 화해시켜 가지고 평등한 통일을 이뤄야 지상 천국이 벌어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문대로 거둘 수 있는 세계적인 때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익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오른편 강도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봄에 씨를 심었는데 어떤 것이 가라지 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기는 예수 시대에 심었는데 결실은 가을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비론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환경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아들 건과 같은 건, 자, 불효의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하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만 비로소 부모가 깊은 낯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효자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상 천국 이상 세계가 벌어지는 때입니다. 또 판단은 모든 것을 세계적으로 탕감하기 위한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공상당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민주세계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세계를 우익이라고 하고 공산세계를 좌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심었으니 주님이 올 때가 되면 거두어야 됩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얼마나 참소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일 게 뭐냐고 예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 꾸짖었습니다. 역사일에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편이 됐던 사람은 오른편 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천국을 계문하는 선봉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공산세계는 좌익입니다. 왼쪽 편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일찍이 예수 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민주세계는 우익입니다. 오른편 강도와 마찬가지로 오른편을 지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오른편 강도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공산당이 나와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편 강도와 같은 민주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함을 증거하며 생명을 다 바쳐서 공산주의와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오른편 강도의 책임을 해야 할 민주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의 아들 부활의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유세계는 자유세계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분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왼쪽 세계는 하나로 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세계가 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결심하지 않고는 이 땅 위에 주님이 오더라도 또 죽게 만들 것입니다. 때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기독교를 중심 삼고 자유세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악한 공산세계와 회해교를 죽여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부 다 보섭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싸우고 죽었으니 다시 와서는 세계적인 평화의 잔치를 해가지고 환영받아야만 비로소 이 땅 위에 정국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과 인류의 적, 미국은 지금 인종 문제, 청소년 윤락 문제, 기독교 문락과 공산주의 문제 등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위협은 가장 심각하며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 침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모든 종교인과 온 자유세계들에게서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당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단체인 통일교회가 왜 국제순공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반공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인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순공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공산당입니다. 인류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마치 자기의 부모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옆에서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효자가 아니고 불안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공운동은 아버지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골치 아픈 문제는 종교의 부패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가 파괴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 미국이 부패하고 2000년 동안 핍박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발전해온 기독교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걸어온 배후에는 공산당의 전력과 술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 것도 공산당이요, 기독교를 쇠퇴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도 공산당입니다. 또 청소년들을 연락시킨 히피족의 배후를 조사해보면 공산당의 계략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혹은 20년 전부터 공작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탄시키고 민주세계를 파탄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세계를 파탄시키는 데 있어서는 싸우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파탄시키고 사상계를 파탄시키게 되면 이 세계가 자기의 것이 된다고 보고 하나님께 이런 세 가지의 어려움을 제시한 것이 사탄마귀이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이 사탄마귀를 때려부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족윤리, 새로운 세계윤리를 세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신에 의한 완전한 2,3세기를 목표로 정한 나 자신부터 국제순공연합의 창설 자인 나 자신부터 새로운 가족윤리, 새로운 종교윤리, 새로운 세계 간에 의한 윤리체계를 갖춰놓고 선두에 서서 일본 공산당과 투쟁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공산당들과 맞부딪히며 격돌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첫째는 뭐냐? 사상의 몰락입니다. 종교의 몰락입니다. 사상의 몰락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종교의 몰락에서 벌어집니다. 오늘날 문화적인 모든 형성권을 분석해 볼 때 그 문화의 형성 기원은 종교가 제시해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물러가는 것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통일교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엔 뭐냐?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문제, 하나의 유물론을 중심 삼은 이 사상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없다, 종교를 아편이라 규정해가지고 종교를 근본적으로 발달시키려는 이 공산주의를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세계 앞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냐?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제일 어려운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우리 통일교회가 책임지죠 하는 내 대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산당과 싸우는데 선두에 섰다는 겁니다. 이젠 아마 세계 정의 전대에 섰다고 하더라도 더 공인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것이 세계 공산주의입니다. 그걸 내 손으로 때려 담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산당은 나를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공산주의의 이론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제1절, 공산주의의 정체.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지금부터 50년 전인 1917년에 소련을 중심 삼고 난데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가 역사적인 뜻과 지금까지의 시대적인 모든 뜻을 전부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세계주의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주의가 아닙니다. 선이 오기 전에 악이 먼저 살짝 나타나가지고 춤추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의 원리관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에게서는 자본주의 세계 농민을 해방해야 한다, 난 소리가 드높이 들려옵니다. 그 해방의 소리가 과연 인류 역사를 통하여 완전히 주체적 선의 하나님이 되시고 선한 편이 하는, 선한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어떤 특정한 종교, 이 해방에 주력하는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해방의 기준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함성이었느냐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의 해방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낙인을 찍어놓고 산산조각을 내어 그의 세계에서는 형태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해방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이런 쪽에 견디해서 보더라도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정반대되는 대립적인 해방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는 악한 악마의 신이 있다면 악마의 신이 기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 기수 앞에 정면적인 세계적 공세를 가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공산당이라는 결론을 그런 관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당은 뭐냐? 악마적 종교와 같은 악한 무리들의 종교와 같은 형체를 갖추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악마의 이론 완성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유물론적 입장의 종교 형태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악신이기 때문입니다. 악신. 유물론이라는 것은 종교권 내에서 편파적으로 도망나간 것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뭐냐면 유물 사상으로 종교를 동일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 형태와 비슷하게 생겨나서 외적 문제를 중심 삼은 유물 종교 형태와 같은 집단이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을 대신하려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를 아버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사상과 같습니다. 외적인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전부 종교 사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 삼고 단일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고 진짜고 비슷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계에 있어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중심 삼고 보면 국가 간이면 국가 간을 중심 삼고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자, 국가적인 소유관념권 내 인간이 들어가 있느냐, 인간을 중심 삼은 인간권 내 소유관념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라는 것은 당을 중심 삼고 당이 절대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 소속권 내에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계를 공산주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당에 절대 복종하는 데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해야 되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영원한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변천해 가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요 영원한 기준이라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응하는 데서는 공식적인 어떤 정의나 혹은 진리적 체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변하는 데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건대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인간의 자주권, 인간의 권리, 인간을 중심 삼은 새롭고 자유로운 세계관을 동경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독일이 동서강을 중심 삼아가지고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만약에 이 장벽만 없으면 동독 사람들이 전부 다 서독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전부 다 넘어온다 이겁니다. 그가 왜 그러냐면 인권이라는 것을 전부 다 유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공산주의라는 이 채집권 내에 있어서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로운 제도만 있으면 그것은 세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는 어차피 인간 세계에 새로운 하나의 인권과 물건이 부딪혀서 한번 싸워가지고 정복시켜야 할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악은 뭐냐? 사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사적인 간판을 들고 나서는 것이 최고의 악입니다. 공산당은 무엇이냐? 자기를 중심 삼은 패입니다. 자기의 주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자들을 만만히 봤다는 겁니다. 공산당은 망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고급 관리들의 싸움이 벌어져야지 외부와의 싸움 가지고는 안 망합니다.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분산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게릴라 전법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도둑질해 먹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도둑질이 보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겁탈하는 건 보통입니다. 전의 모든 것이 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적이 아니고 미끼라는 것입니다. 미끼. 불에게 가서 소 같은 것도 도둑질하다가 산에 가지고 가서 내려잡고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게 되면 길목에 설다가 돈 뺏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혁명 과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문자들, 불행하는 문자들을 처단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그들이 가는 데는 어디는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한으로 간첩을 보낼 때 돈주머니에 쏘 보내는 줄 아십니까? 쓰리, 소매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쓰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쓰리 오야붕 두목, 소매치기 두목이 되어 한 몫을 덕해놓고는 자기는 직접 선대 안 서하지만 부하들에게 직접 공작 대금 활동비를 대주는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